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복된 예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 영상을 볼 때는 월요일 아침이니까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시작하겠습니다. 주일에 받은 하나님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힘과 또 위로를 얻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더라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위로 속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지내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인데 21장 하반절에서 이었던 내용과 같은 패턴의 말씀이 22장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다 왕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유다 왕들이 해야 될 원칙들, 통치의 원칙들과 기준들을 제시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로되, 그렇지 못해서 유다의 다윗 왕가들이 멸망에 처하게 될 거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22장의 그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2절,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온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란 말은 굉장히 친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이 말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위의 그 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란 말은 하나님께 굉장히 따뜻하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언약으로 맺은 우리가 아니냐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로 부름을 듣는 사람, 유다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호의로 대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여라고 이제 불러주죠. 사실은 이들이 어떤 왕이에요, 지금? 다윗의 언약에 따라 멸망을 받아야 될 불순종의 왕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제 돌아오라는 뜻이죠. 원래 너희가 다윗 언약으로 나와 맺은 그런 관계이니 너희가 어떻게 왕권에 따른 통치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가야겠느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회개를 요청하시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가 사실 있죠. 죄인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은 책망으로 찾고자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딘지 다 알고 계세요. 아담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확인시켜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니 돌이켜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내게 부르시는 것 같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다, 마음속에 느낌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시면 됩니다.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네 백성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하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압박하는 자가 탈취한 자를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정하는 학대하지 말며, 압정하는 학대하거든요.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흘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지금 새롭게 그려갈 상황을 놓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전개된 상황을 보고 이거 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회개를,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를 가르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시 말해 이것은 너희가 참으로 현실에 돌이켜 회개하면 이라는 뜻과 같아요.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라. 예루살렘 성문을 다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와요. 왕권이 공고해지고 더 나라가 국력이 강해진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습처럼 말이죠.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죠? 6절부터 9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라는 것은 이제 유다 왕궁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내게는 길앗 같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길앗 같다는 말은 요단의 동북쪽에 있는 넓은 평원입니다. 거긴 푸른 목초지가 많으니까 가축을 기르고 살기에 적절한 것이고, 유다의 다른 지역이 산악지대와 광야인 걸 비교해보면 이 길앗지대가 얼마나 평원이며 목적 푸르른 기름진 땅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내게 길앗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땅 쪽에서 기름진 비옥한 땅처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너는 레바논의 머리다. 이게 레바논은 레바논의 꼭대기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레바논의 꼭대기다. 레바논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인데, 이거는 이제 레바논 백항목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백항목의 주산지예요. 이게 백항목은 아주 고급진 건축재입니다. 이 건축자재로 백항목을 탁 꾸미면은 굉장히 고급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항목의 꼭대기다.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항목이 너에게 있고, 내가 레바논에서 가장 귀한 백항목을 주산지인 백항목 가운데 레바논 가운데 좋은 땅을 레바논의 꼭대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백항목의 주산지인 레바논의 가장 좋은 땅을 가리켜서 레바논의 꼭대기. 예루살렘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겐 길앗이요 레바논의 머리이다. 레바논의 꼭대기다. 그런데 그러한 너를 내가 반드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고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심판의 선언이에요. 유다 왕들이 말을 듣지 않은 거죠. 7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해서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준비시키는 거죠. 바벨론의 국력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밀고 내려와 유다를 먹을 수 있는 힘을, 주변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킬 만한 제국의 힘을 갖도록 바벨론을 키우십니다.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항목을 찍어 불에 던지랴. 네가 백항목으로 왕국을 꾸미고 자랑하느냐? 네가 꾸며놓은 레바논의 그 가장 좋은 극상품 백항목을 갖고 네가 꾸며놔도 그걸 다 찍어버려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8절에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예루살렘을 지나가며 여러 민족들 소문이 다 났어요.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 여러 민족이 다 압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아니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와 같이 행함이 어찌 됨인고 하겠고, 예루살렘을 잘 번성했을 때 사람들 소문에 아름다운 성, 큰 성읍이라 소문도 나고, 솔로몬 때는 지혜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요, 여호와가 보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큰 성읍이다, 이게 아름다운 성읍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성읍인데 완전히 황폐화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죠. 열방 나라의 수치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됐는가?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세력이 약하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신이 더 강하면 그 신에서 자기네 신이 꺾여서 패배함으로 나라가 종속된다, 이런 식의 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여호와를 섬겼던 저들을 조롱할 수 있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수치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거에 조롱거리요, 모멸거리가 된다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당한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앞에 저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며 패역하여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으면 저렇게까지 망하게 되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가리켜서 할례받지 못한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 조롱하더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당한, 얼마나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셔서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하셨겠냐 라는 조롱거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이 마찬가지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냐? 아마도 너희가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패역하고 우리가 볼 때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너희 신에 대한 배반의 행위를 했으니 내가 볼 때도 너희를 그렇게 당하는 게 딱 싸다.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막 영적인 간음과 반역 행위를 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이걸 지목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거는요, 이방인이 볼 때도 아이고 쟤들 저러도 괜찮아?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하지 않았나? 저러다가 여호와의 신이 노아에 저들 치면 어떻게 되지? 아니 쟤네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야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난리야. 우리보다 더 심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섬겨. 이래서 뭐 몰렉이니 아세라니 뭐 바알이니 온갖 가나안의 또 저 바벨론의 신까지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까지 그 신전을 만들고 섬기니 이방 사람이 볼 때도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저러다가 저들이 섬긴 여호와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꼴을 그대로 당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들 대답하기 이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에 저렇게 황폐하게 된 거다. 고개를 덜레덜레 흔들게 되고 만 겁니다. 아마도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세상이 볼 때도 분열하고 싸우고 교회 나쁜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저 저들을 그냥 놔두시겠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4대 왕이 있잖아요.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4대의 왕들 가운데서 시드기야는 이제 어제 살펴본 내용이 좀 나왔고요. 이 세 왕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참해요. 10절부터 볼까요? 요아스에 대한 관련 예언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요시야 왕, 선한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르는데 이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곡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7대 왕 여호아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운명을 마쳐요. 그 자기 여호아스의 뒤는 누가 뒤를 잇냐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동생이 되겠죠. 18대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길게 예언하셨어요.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의 선한 선정을 조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얼마 있다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그곳 죽게 되는 이런 상황 동안에 왕위를 갖고 있는데 여호야김은 자기 형인 여호아스의 왕이 폐위되고 끌려가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죠. 탐욕이 많고요. 허영을 부리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하지 않고 불의로 돈을 모아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돈을 끌어모아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다락방을 져놓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낸 거죠. 자기 집에 이웃을 고용했어요. 고용한 사람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품삯도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불의로 삭도주장 끌어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재산을 세금을 매겨 탈취하고 그거로 자기의 안락과 평안을 누렸던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려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을 탁 내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불구무치라도다 이거죠. 레바논의 좋은 백향목을 다 돈 주고 수입해서 그거로 자기의 궁궐과 자기 거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보고 하나님께 책망하신 내용을 보세요. 네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권을 지키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냐? 네가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그에게 형통을 줬던 사실을 네가 잊었느냐? 그걸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네가 불의를 행하여 백성을 착취하고 악을 행하여 백항목으로 네가 스스로 이렇게 많은 그 꿈이면 그것이 너에게 평안을 보장해주고 지켜줄 줄 아느냐? 너희 왕권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16절에 그때 악을 보세요. 여호야김의 악행을.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요시아죠. 요시아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왕이죠. 이런 왕의 모습을 내가 배우지 않고 17절 그러나 내 두 눈은 그리고 너의 마음은 탐욕이라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림이라 압박이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세워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정 거슬리게 악행을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내려질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게 유다의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요아스, 요야김, 그 뒤로 요야김과 시드기야 얼마 안 있어 다 망하는데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끝에 온 거죠. 그러고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고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호야김에 대한 원망과 원성이 너무 커서 그가 죽을 때 아무도 백성들 가운데서 왕의 죽음에 합당한 눈물과 통곡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이 죽었다네. 잘됐구만 잘됐구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그 악한 왕을 거두가셨어. 아마 이렇게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통곡하지 않을 거라. 그 왕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호야김이 그렇게 백성들의 수치와 조롱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형태의 죽음을 당할까요? 비참하게 죽어요. 바벨론이 쫙 침공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김을 탁 잡아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왕의 시신을 그렇게 다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안 다룹니다. 문 밖으로 내던지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19절에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이 말은 죽어서 던져질 때 마치 나귀 하나가 죽었을 때 성 밖으로 던지는 것과 똑같이 여호야김의 시신이 그렇게 취급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문 밖에 둬서 누가 그 찾아가서 매장하겠어요?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 나귀처럼 들 밖에 던져질 것이라. 이게 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는 뒤에 이제 여호야김 뒤에 여호야긴에 대한 19대 여호야긴에 대한 왕에 대한 운명이 어떨 것이 예언하기 전에 20절부터 23절까지 장송곡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행렬 속에서 상역군들이 어허야 약간 우는 이 만가, 죽은 자를 애곡하며 부르는 이 장송 행렬의 만가가 20절 23절까지 쫙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며 저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저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레바논에 올라가서 소리를 외치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높은 산악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백항목의 주산지예요. 거기서 외칩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망하게 됐어.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라. 바산은 갈릴리 동편 쪽에 있는 고지의 그 평원들의 넓은 평원. 초지가 있어서 짐승을 키우기 아주 좋습니다. 암소를 거기서 많이 키웠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악을 지정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산 땅도 동편에 있는 평원에 있는 고산지대 평원 지역인데 거기 올라가서 또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여보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아바림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아바림은 서해 동편 모압 지방에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모세가 올라가 죽었던 느보산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또 외치란 겁니다. 이게 주변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땅, 북쪽과 또 동북쪽, 북서쪽과 동쪽과 서편에 있는 그쪽 사해 서편에 있는 사해의 동편 쪽이죠. 모압 땅이니까 사해적의 동편 쪽. 남쪽의 동편과 북쪽 동편과 서쪽 이쪽 가까스는 다 이방 땅들이거든요. 그쪽에 가서 여보시오 인접한 이방 나라들에 가서 우리 좀 도우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게 됐어라고 외치라는 거죠. 도움을 청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이들과 친하게 지내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사랑했던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 나라과 친교를 맺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너희가 한번 그 나라의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21절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 하반절에 이는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외쳐봐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한 자가 다 이미 멸망하였으니 네가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치라 뒤에 빠진 말은 외치라 그래봐야 네가 도움을 얻겠느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의 대목으로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쪽 유다의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저들의 영적 가능과 반역의 행위가 얼마나 무익하며 무효하며 저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가를 보이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에 가게 되면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평안할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했으면 고난을 겪지 않는 거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몫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의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듣는 일이 습관이 되었으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주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과 징계와 재앙을 당해서 그때 울부짖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이미 불순종이 습관된 사람은 그때도 회개 못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여 회개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요 재앙을 당해도 회개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 어색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청정함을 배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살 길 세워줘요.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한 자는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니라. 네 목자라는 것은 유다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가 사랑하는 자는 유다와 동맹했던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다 멸망해버렸죠. 도움이 못 됩니다. 23절에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사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임하는 고통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인데 가장 큰 고통으로 빗대 말한 거니까 니들이 전쟁으로 당할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하다는 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의 가련함과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인 자라는 것 대조가 되어집니다. 레바논은 진짜 레바논은 저 북동쪽에 있는 산악이니까 거기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레바논의 가장 좋은 백항목을 다 가져다가 자기 왕국을 꾸몄으니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인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꾸미고 잘 살고 평안을 구가했던 너희여 그러나 너희가 바로 가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했어요. 이것이 다 말하자면 외치고 슬픔, 멸망할 것을 죽음을 당한 자의 행렬 속에서 상역군이 우는 것 같은 이런 장례 송곡이 퍼져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4절 30절에는 여호야긴 19대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내용 그리고 여호야긴을 끝으로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이 이어지는 왕권의 계승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된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 줄 내가 빼어 아들 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을 애칭으로 부르는 게 고니야예요. 뜻은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장 반지라도 내가 빼한다. 인장 반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 반지가 딱 있어가지고 이걸로 콱 눌러 찍으면 그 사람의 권위와 공적인 행위를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장 반지 절대 안 빼죠. 이거 자기의 권한을 설명하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 따면 인감이랄까요? 인감을 반지로 껴서 그걸 누르고 모든 공증서류에 자기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자기의 사회적 권위를 보증해 준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관계를 다 파괴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는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않은 다른 지방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다 죽으리라. 27절,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때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요. 28절, 이 사람 고니아는, 요거 야긴이죠.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어찌하여 그랬을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께서 육으로 보이는 집단적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 중에 영적 이스라엘, 참으로 남은 자,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끊어집니다. 30절에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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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아들로 이어지는 대계승이 끊어져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여호야김과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자기의 작은 아버지가 왕위로 오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직계 후손에서 이제 모든 왕위가 끊어집니다. 이 이후로 이제 유다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 도로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도 왕의 자리로, 왕과 비슷한 자리 속에서 이렇게 통치권 행사한 자가 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탁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끊어졌던 다윗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육적인 혈통으로 이어져서 다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참된 실상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 오시사 다윗의 왕국을, 그리스도 왕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참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 자로 살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게 되겠죠. 짧은 인생,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힘차게 살죠. 용기 있게 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지나가는 인생 세월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살게 하신 주님이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이라 믿고 담대한 마음과 씩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